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베드로전서 강해서기로 쭉 들어왔잖아요. 여기에서 베드로는 그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그 옆에서 필사자로서 전달자로서 그를 도와준 실로아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아누는 바울의 복음 전도에서 동역자로 그를 도운 사람이고, 또한 사도행전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실라라는 사람, 동일 인물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몇 절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이 3절이죠. 이 3절을 통해서 베드로전서를 이제 끝맺습니다. 전 솔직히 이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면서 이 3절 남았는데 이걸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야, 이거 넘기고서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얼핏 보기에 이 3절은 그냥 편지 쓰는 사람이 단순히 그냥 상투적인 인사말로 쓰는 형식적인 말이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이 3절 안에 특별히 한 구절로 베드로가 그동안에 해왔던 중요한 사실들을, 외쳤던 사실들을 요약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이 어느 구절인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라는 바로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택하심을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자들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수신자들은 누군가 하면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어떻게 한 사람들?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선택감을 받은 바로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미리 선을 행할 줄 알고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나으니까 얘를 뽑아야겠다, 얘를 선택해야겠다 해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리에, 여러분 역사 드라마 좋아하시죠? 저는 좋아합니다. 보면은 물러가라! 왕의 행차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사 드라마 보면은 백성들이 막 걷고 막 이 장일 보다가 일렬로 길가에 쫙 늘어서가지고 머리를 땅에 대고 다 엎드립니다. 그죠? 그러면 왕이 이제 쫙 행차를 하게 되죠. 그때 백성들이 다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개 숙이고 있는데 왕이 어떻게 생겼을까? 고개를 들면 어떻게 해요? 이 군졸이 창끝으로 그냥 치죠. 야, 머리 숙여. 감히 네가 머리를 들다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왕이 행차하는 말에 그냥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때 왕이 멈추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을 태운 가마, 이 어가가 멈춥니다. 왕이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쫙 늘어서 가지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 옆에 있던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많은 사람 중에 저 거지 있지. 저 거지를 내 가마에 태우거라. 신하는 자기 길을 의심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어리둥절해가지고, 전하, 방금 저 거지를 가마에 태우라고 하셨나이까? 그렇게 분부하셨습니까? 왕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렇다. 신하는 전하, 분부를 받들겠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가끔거립니다. 왕이 오늘은 좀 이상하네 하면서 이 거지를 할 수 없이 마지못해 가마에 태우죠. 왕과 함께 이 왕궁에 도착한 이 거지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사람이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어리둥절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딱 서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에? 혹시 돼지 잡을 때 시컨 잘 먹이고 잡듯이 혹시 나를 잡기 전에 나한테 이런 영화를 들게 한 다음에 나를 죽이려는 건가? 벌벌벌 떨고 있는데 왕이 이제 들어옵니다. 문무백관 신하들이 쫙 있는 가운데 왕이 거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지를 나의 아들로 삼겠노라. 병들은 이 거지를 목욕시키고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내 나라를 이어받을,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릴 왕세자로 책봉할 준비를 갖추라. 이 말을 들은 거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네? 저만 흥분된다. 여러분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이 거지가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이 거지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자기를 선택해가지고 아들로 삼고 나라를 상속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예요. 은혜는 우리가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내가 도저히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택하심을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참된 은혜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구원함을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여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요? 어느 때?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죠.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와 원수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을 그때에, 우리에게 아무 자격이 없고 우리가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함을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1살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선장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는 선원 생활을 시작했어요. 한때 이 사람이 또 탈행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백인이면서 노예가 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그가 노예들을 파는 노예 그 상인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자신이 아프리카로 가서 노예들을 데려오는 이 노예 선의 선장이 돼요. 이 당시 노예로 납치된 사람들은 가축 이하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노예를 실어 나르는 노예 수송선의 위상 상태가 너무 열악하죠. 그래가지고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간염이라든가 탈수증이라든가 영양실조로 죽어갔어요. 그런데 이 존 뉴턴은 이러한 노예들의 대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는 고상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중 1748년 5월 10일 그가 22살 때 그의 인생이 바뀌는 전기를 맞게 돼요. 그가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타고 있는 배가 이제 침몰할 위기에 빠졌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사실 그는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일찍 죽고 자기 아버지가 재혼하고, 그가 기도를 배웠지만 그는 얘기하기를, 내가 이때 태어나서 생전 처음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가 지금 죽음 앞에 찾을 건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그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는 기적적으로 이 폭풍우를 벗어나게 되고 그는 무사히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어요. 그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가 노예선의 선장이었다는 것을 깊이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가들에게 노예를 팔고 사는 일이 나쁜 것임을 알려주고 그 노예를 팔고 사는 일을 막는 법을, 막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그들을 설득해요. 결국에는 영국이 그가 죽는 해에 그 법을 통과시킵니다. 의회에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 내가 노예를 팔고 사는 그 노예선을 몰았던 선장인데 나 같은 큰 죄를 지은 나를 주님께서 사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가 곡을 만듭니다. 그 곡이 여러분이 잘 아는 1772년에 쓴 곡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이 곡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How sweet the sound they save the wretch like me. 가엾은 사람, 불쌍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소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I once lost, 난 한때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But now I am found. 그러나 나는 지금 찾은 바 되었습니다. Was blind, 난 예전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And now I see. 그러나 나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곧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함을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참된 은혜가 무엇일까요? 셋째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할지언정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그 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에게 잠깐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에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매사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은 잠깐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우리는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잠깐 고난에 당하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인내하며 선을 행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믿는 사람이라면 남자와 여자 성별에 상관없이 남편과 아내됨에 상관없이 받는 바로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 왕의 손자면서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역사 드라마 보면은 이 왕조가 바뀌면 어떡합니까? 그 전 왕조의 후손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무비보셋이 현재 다윗 왕이 자기를 부른다고 하자 그 다윗 왕 앞에 절을 하며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서워 떠는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전 왕조의 후손으로서 왕이 나를 죽일 줄 알았는데, 왕이 그렇게 말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죽은 개 같은 자를 돌아보신다니까. 죽은 개 같은 만네.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할 난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돌아보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식탁을 베풉니다. 얘들아, 여봐라. 풍성한 식탁을 베풀고 함께 식사하자꾸나 하고서 왕자들을 청합니다. 이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저희 집에서 이렇게 식탁을 차리면은 상다리 부러지겠네요 하면은 그건 그냥 진짜 부러지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칭찬이고 그런 소리인데, 이때는 진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왕이 진수성찬을 준비합니다. 거기에 큰 상에 이제 왕이 앉고 그 옆에 아주 잘생긴 아름답고 그리고 멋진 압살롬이 머리를 쫙 휘날리면서 이 다윗 왕의 옆에 쫙 앉습니다. 그 뒤에 또 도포를 쫙 휘날리면서 딱 오는데 머리에서 그냥 빛이 납니다. 이 사람은 지혜의 왕이 될 앞으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다윗 왕 옆에 또 쫙 앉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수많은 이 왕자들이 도포를 휘날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쫙 앉습니다. 이제 식사를 할 찰나에 다윗 왕 옆에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자리가 누구야? 내 왕자들 다 왔는데. 그러자 저 멀리에서 두 다리를 절면서 쩔뚝거리며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왕자의 복을 입고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가 쩔뚝거리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윗 왕 옆에 앉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무비보셋이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 압살롬, 그 밖에 수많은 왕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감히 다윗 왕 앞에, 다윗 왕 옆에서 무비보셋이 식사를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무비보셋은 다윗 왕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아버지, 그 요나단의 공로로 다윗 왕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엘리와 모세, 아브라함, 이런 믿음의 기라상 같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잔치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 여러분이 참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에 대한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라고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참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서 거하시고 이 참된 은혜에 대한 확신 가운데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함께 기도합시다.